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들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만유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복음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김 목사님께서 제게 강의를 부탁해서 어떠한 강의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한동안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신앙을 소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가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그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열심인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의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는 이 세상이 멸망하겠구나 라고 보는 거죠. 며칠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는데 태평양 서태평양 어디 중간에 큰 섬이 생겼대요. 여러분들도 본 기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쓰는 막대한 쓰레기들이 바다에 밀려서 큰 섬을 이루고 있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한국 땅덩어리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밀려서 거기에 계속 밀려온 쓰레기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 세상은 언젠가 쓰레기로 덮여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 환경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로
점점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신일 수도 있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정치적인 상황도 맞물려 있어요. 자연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200년 안에 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이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급격하게. 이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그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했느냐 자랑은 아니지만 한국 기독교, 초대 한국 기독교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 고조 할머니 때부터 믿어온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아는 목사님이 너는 제발 좀 신학을 공부해라. 나는 절대 자격이 없다. 그렇게 거부하게 됐어요. 그러나 교회에는 열심히 했어요. 너무나 열심히 하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5 넘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못됐다 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그래요. 저는 신학을 언제부터 공부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때부터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했어요. 그때는 교회에 성경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성경학교. 우리 어려서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 성경학교가 있어서 노예 목사님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자기 분야를 가르쳤어요. 구약이면 구약, 신약이면 신약. 그때부터 공부를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과연 이게 뭐예요? 그때 교수 되시는 그런 목사님들부터 많은 질타도 받았어요. 너는 왜 매일 이렇게 바쁜데 질문을 자꾸 하냐. 질문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의심이 나면 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꼭 신학교를 가야 돼 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절대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된다는 건 꿈도 꾸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잠이 많아요. 잠이 많아요. 새벽 기도에 매일 어떻게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인도에 그건 불가능하다. 저는 아침 잠이 많은데.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5 넘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나름대로 나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온 내용들이 잘못되었다 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뒤늦게. 저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총각 때 24살인가요? 그때 교회 집사로 임명됐어요. 큰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목사님 시키는 거 다 하면서. 그런데 그때까지의 열심이라는 것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새롭게 보고 학생들
앞에 서면서 경배와 찬양하면서 그냥 울부짖으면서 찬양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열심으로 울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찬양들도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되니까 이것은 참된 신앙으로 멀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찬양했었던 거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이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세상적인 가치관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 거기에는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전혀 없다. 과거에는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믿어주면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뭔가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럴 때 건강을 위해서 기도원이라고 하면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유명한 기도원들 다 거기 가면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무언가 바쳐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가면 호주머니를 다 털리고 내려올 때는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동냥하다시피 해서 꼬아서 내려온 적도 있어요. 무언가 다 드려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하나님을 믿는 거냐 하면서 다 드리고 오면 빈털터리로 와가지고 그냥 배고픈 적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이것이 아니다 하니까 나도 모르게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 참된 신앙은 바로 이거네요. 그 말씀 한 구절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밭에 감축인 보화의 빛. 그 보화의 가치가 너무나 귀한 나머지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그것을 사기 위한 그런 삶. 우리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떠한 것과도 가장 귀한 가치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그거 하나로만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 말씀 한 절 때문에 깨달아요. 그때부터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다른 자세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뭔가 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저와 함께 아까 말씀을 나눴던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 그것을 보면 신앙은 믿는 것과 아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그것을 알아야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의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잘 이야기하자 세상 이야기. 그런데 예화를 좀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도 다른 사람의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또 들은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톱이 이렇게 큰 톱이 돌아가는 그런 속에서 나무를 자르고 하는 그러한 직장인가 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 톱이 돌아가는 그 톱에 잘못 스쳐가지고 배를 스친 거예요. 배를. 순간 이 집사님이 난 잘못하면 죽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엄습해온 거예요. 그래서 배를 움켜쥐고는 전화를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지 목사님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내가 지금 잘못하면 죽게 됐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빨리 이 회사에 빨리 와. 그리고 나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자기 아내나 뭐 자식들에게 전화하는 것과도 목사님이 의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장 먼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벌써 배가 이렇게 톱으로 잘려졌는데 창자가 옆으로 좀 삐져나오고. 그러니 이걸 꽉 누른 상태로 이제 긴급히 이제 목사님은 전화 받으면서 빨리 119부터 신고해라. 내가 갈 테니까. 그래서 신고하고 왔는데 나도 119가 와가지고 그분을 이제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갈 때 이러한 급작스런 이러한 위험한 상태에서는 병원에서 잘 안 받아준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아주대병원인가요? 이국정 교수? 네? 그쪽으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119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수술할 수 있느냐. 수술할 수. 근데 그분이 마침 수술하고 나와 있는 이 상태. 그분이 나와서 수술 끝내자마자 나온 상태로 전화하고 그럼 바로 알아. 그래서 헬리콥터를 띄워가지고 갖다 놔요. 그래서 수술이 잘 됐어. 잘 됐어. 잘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나와서 그 부부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줬다 라고 해서 간증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 앞으로는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습니까? 잘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모르죠. 잘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내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나는 절대로 믿는다 라고 했지만 앞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TV에서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 있잖아요. 얼마 전에 보았는데 조금 오래됐어요. 보았는데 기적같이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기적같이. 그냥 그분이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집 짓는 그 공사를 보면 올 때는 골조를 올리기 위해서 철근을 이렇게 기둥마다 세우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철근. 앞으로 뭐 위에다가 슬라브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철근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그 위에서 어떻게 일하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철근을 세워놨는데 그 위로 떨어지고 그 위로. 근데 그분이 이 옆
이 철근 두 가닥이 관통을 하면서 옆으로 하면서 일이 나와요. 귀 옆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TV에서 그 엑스레이 찍어주면서 다. 그래서 철근을 잘라내고 병원 가서 그것을 이제 꺼내고 그래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중요한 장기들을 기적처럼 다 비켜나갔어요. 귀 옆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근데 그분이 고백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부처님이 나를 살렸다. 아까는 하나님이 나를 살렸던 이분은 내가 믿는 부처님이 살렸다. 이러한 기적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럼 부처님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참신입니까? 누가? 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기적 같은 사실을 통해서 나는 부처를 믿을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옛날에는 강원도 강릉에 가려면 대관령길 꼬불꼬불 해가지고 엄청나게 위험했었어요. 그리고 그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비탈길이라고 해서 그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어려서 들은 이야기. 그리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예화를 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버스에 타고 거기 내려가다가 굴렀어요. 굴렀는데 그 높은 길에서 굴러서 몇 100m 밑에까지 굴렀는데 거기 탄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부상당하고 살아난 사람들 한두 사람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상처도 입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 하는 이야기.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부처도 안 믿는데 난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신명이 살아. 천지신명으로 살아라. 무신론자가 천지신명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이 세 사람 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 어떠한 사람은 부처님, 어떠한 사람은 무신론. 자기 각자의 신앙들이 있어요. 무신론자도 천지신명 때문에 살았다고 하는 거 보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분이 정말 참신이냐? 불교에서도 관증을 들어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나와요.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 같은 일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참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참된 신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분임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에 대해서 그냥 믿어주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주는 거. 믿어주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라는 확신, 이것이 믿음이야.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몸이 아플 때는 내가 열심으로 주야 믿습니다. 믿으면 이 아픈 문제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제가 직접 쓰지는 않겠어요. 그것이 이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에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사람을 안다라고 하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도 잘 알아 라고 하면 어떠한 정도의 아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보증 서준다고 할 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누군가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보증을 쓸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가 있으려면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그 사람의 심정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떠한 성격이라든가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 그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한 다음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얼굴만 보고 안다, 얼굴만 봤는데 보증서 달라고 하면 누가 서줘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라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장 찍어줄 수 있다 라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그 마음으로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냐고 단순히 믿어주는 것만으로는 신앙.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배가 갈라지고 살았어. 사는 사람이 이제는 나를 살려준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고 살려주신 하나님만을 생각해.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식으로 빠질 수가 있냐면 항상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만 추구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만 있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정말 있다, 너도 열심히 기도해라, 위급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말씀 전체가 요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체험적으로만 경험한 그것만 이해해요. 부처가 살려준 사람,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살려준 사람, 그 사람들을 살려준 사람, 살려주신 분은 누구예요?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부처라고 하고, 어떠한 사람은 그냥 운이 좋아서 천지신명이 좋아서 이렇게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걸로는 믿는 사람이 그러한 걸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참되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서론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뭐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죠. 로마서 10장 2절에도 저들이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요. 열심은 뭔가 열심을 내기 때문에 열심 자체가 신앙인 걸로.
그런데 그 열심에 따른 지식,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깨닫고 열심을 내는 것과 무작정 열심을 내는 것은 다르잖아요. 아모스 5장 18절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 나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주변 환경들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못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빨리 이 세상을 심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심판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이 오면 너희가 심판한다. 하나님 앞에 빨리 이 세상이 심판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날이 오면 네가 심판받을 거라. 주일학교 아이들을 과거에 가르치면서 나는 믿음도 없이 열심히 뭔가를 가르치는데 가끔가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열심히 넣어주고 가르치는데 만약에 장차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말씀 그대로 믿고 구원받으면 이게 뭡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돼. 가르치는 분들이.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이게.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주일학생들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는데 그날이 다가오면 우리를 가르친 선생님 저 지옥에 가네? 야, 이거 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시간이 드는 데까지 성경 전체를 봐야 아시죠.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하면서도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단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도 참되게 열심히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단순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주체는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믿음의 주체는 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착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해요. 주여 하면서 붙들려고 해요.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믿어집니까? 믿지 못하니까 자꾸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어준다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야, 이분이 네 엄마냐? 그럴 때 내 엄마인 것을 믿습니다. 이러고 믿습니까? 제 엄마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당연한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자동적으로 알아. 그때는 삶 속에서 항상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시작했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죠? 항상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요. 걸어가고 대화. 항상 기도하라고 했는데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죄가 나와요.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닐까? 하나님과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해요.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물론 우리에게 긴급한 요청이 있을 때는 누군가 죽게 생겼는데 죽게 생겼네 간단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대화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되면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그렇다면 귀가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귀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면 당연히 주의 말씀이 무언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죠? 크게 뭐 한 권으로 이야기해도 돼요. 두 권으로 되어 있죠? 뭐 두 권은 뭡니까? 신약과 구약. 신약하고 구약. 구약하고 신약. 구약하면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죠? 네, 올테스타먼트 구약. 한글로 쓸게요. 옛 원약. 신약하면 새 언약. 성경은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 김 목사님이 자주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내가 자주 봐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잘.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성경은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것을 알아야 전체 성경의 줄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을 거다 하는 것이 제가 걱정이에요. 네. 자, 그러면 옛 언약, 새 언약인데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는 것. 하나님의 창조와 결국은 종말이 오잖아요. 종말.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이 있어요. 그러면 구약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다른 거. 구약은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 전까지. 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오시기 전까지. 다른 의견이 있어요? 성경은 말라기까지,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구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기 전까지가 구약입니다. 마태복음, 중간에 마태복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도 있고, 엄밀히 따지면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의 내용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부활하시고 이제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되는 교회의 현대교회의 태도, 여기서부터 신약,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 33년 동안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을 지켰어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러한 모든 내용의 성경들은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순서, 그리고 언약의 과정,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 약속은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언제부터? 자, 성경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봅시다. 제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필요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일으키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가져서 창세전 언약을 가져요. 창세전.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작정했다. 구원하시고 작정. 창세 전에. 자,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 라고 하면 창조 이전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이전이네요. 범죄하기 이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분들 타락했으니까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기쁘신 대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왜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라고. 성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성부 하나님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을 이루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적용시키시고 하는 내용은 서로 우리가 통하는 말로 합의했다. 구원협약. 왜 신학적인 용어예요? 구원협약.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수밖에 없던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창세전입니다. 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 우리 행함하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우리들 스스로가 믿어 주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아니 그런데 믿어줄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부흥회 때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일어나시라. 손 들고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믿어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우리의 처음 시작은 그냥 뭣도 모르고 믿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 에베소서를 읽었지만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초보에만 그치는 거예요. 초보에.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죄도 짓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라고 하는 거기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합니까? 6일 만에 창조. 그리고 7일에는 안식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안식하셨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그 질서를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상태, 그것을 안식이라고 해요. 6일 동안 열심히 뭔가를 창조했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도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만들어지면 얼마나 기뻐. 제 안식구가 그저께 TV를 보고 무슨 오이에다가 뭐에다 넣고 하는 김치를 만드는 소개가 있었어요. 네, 그 요리사가 김하진이라고 하는 요리사다. 근데 그것을 보고 열심히 뭔가 노트에 적었어요. 노트에 적고 김치를 그저께 만들었어요. 어제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의도한 대로 만들어진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교회 집사님 불러가지고 이게 성공했다고. 그래서 와서 만든 거 또 몇 통 나눠주고
또 거기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그 상태, 거기에 어떠한 조금이라도 틈이 있거나 뭔가 질서 적용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 막내시고 기뻐하신 상태가 아니십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을 때 마지막에 뭘 창조했죠?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언약하시는 데요. 아까 이야기했죠? 언약에 대해서 그 줄기를 알아야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네.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는 언약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인데 이 내용을 가르쳐서 창조 언약이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러한 내용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의 핵심이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이 그 속에 포함됩니다.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이야기할 때 나라에 3요소가 있죠. 뭡니까? 처음엔 땅이 있어요. 땅. 네. 백성이 있어요. 주민, 백성.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권이 통치적인 개념. 하나님이 전체를 구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들을 만들어서 그들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릴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다스리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신만 있으면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데 에덴 동산에다가 뭘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 해서 따먹고 정령 죽어버리면 그들을 통해서 사람이 생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네 임의로 다 할 수 있는데, 다스릴 수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마.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뱀을 통해서, 사탄의 사주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죽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존재.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의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에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심어놨어요? 처음부터 안 심어놨으면 죄도 안 짓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시지. 왜 이것을 만들어 놓고 그거 따먹었다고 내 죄를 지었다고 그럴까?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야,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절대 주권이야. 거기에다가 네 의문을 거기다가 따져서 붙일 필요가 없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믿어야 돼.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하면서 왜 그러냐 물을 수가 없는 문제. 그런데 이유는 있어요. 이유.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어야 안 주었어요? 자유. 주었어야 안 주었어요? 자유를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존재였다고 한다면 그 인간은 로봇이나 똑같아요. 자유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대로 따라가는 존재이면 로봇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자유. 니네들 마음대로 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마음대로 해. 자유를 주었어요. 자유를 주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물을 수가 없어요. 자유를 주었음에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임의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건드리지 마라.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심어놓고 왜 또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다른 가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라는 것은 자유를 다 주었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는 것은 완전한 자유는 아니잖아요. 제한적 자유.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제한적 자유. 제한적 자유. 자,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인간을 피곤하게 하느냐. 없었으면 참 죄 지을 일도 없고 그냥 이 세상을 에덴 동산에서 우리 모두가 편히 살 건데
뭐 아이를 낳는 수고들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냥 낳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수고하지 않고. 왜 이것을 낳는지.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선을 알게 하는 나오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겠죠. 이것만 없으면. 다른 건 다 이유를 해도 좋은데 이것만 건들지 않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으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죄만 없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죄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피조물인데 영원히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해져요. 하나님도 영원히 살고 우리 인간도 영원히 산다 라고 하면 동등해지잖아요. 동등해져. 아마 죄를 범하지 않냐고 그냥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그냥 우리가 살아간다 라고 하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나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도 영원히 사는데 거기 종속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세운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창조한 피조물임을 항상 잊지 마. 근데 자연이 주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창세전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미리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창세전 언약 속에서. 만약에 여기서 그 사람들이 그냥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백성들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맞대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아프고 힘들고 늙어가는 것, 이게 다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쳐요. 가장 많이 한 것이 병자들을 많이 고쳤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그것이 다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걸 안 고쳐주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준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그분임을. 단지 내가 기적을 베풀었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자, 아무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을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에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사주한 사탄, 뱀을 사주한 사탄이 장차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통을 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언약을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담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자의 후손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사상은 점점 더 희미한 것에서 점점 더 밝은 것으로 점점 더 확대되는 것으로 성경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사주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겠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 언약, 그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흐름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이야기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모든 허물들, 주의 백성들이 지은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키실 것임을 예속합니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이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잖아. 남자를 보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이 꺾여질 것임을 이해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게. 자녀를 낳는데 처음 자녀들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자녀의 이름은 아벨과 가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줄기를 이해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이때로부터 사단의 시작이 됩니다. 사단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택하고 가인을 버린 사실이에요. 가인은 사단의 사주를 받는 사람이고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존재하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이야기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으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가인이 시기하고 아벨을 시기하고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요. 이 아벨을 죽인 이 사건이 뭐냐? 그것은 간단하게 살인했다 이러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여자의 후손은 점점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이 여자의 후손은 믿음의 계열을 따라서 오는 후손이에요. 믿음의 계열. 불신자의 계열을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열을 따라서 와요. 믿음의 계열. 그래서 이 믿음의 계열을 따라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사탄의 종말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불신자들을 부추겨가지고 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통로를 방해를, 혈통적 통로를 방해를. 그러나 그것이 꾸준히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자, 구약 성경 요점. 구약 성경의 요점이 뭐냐? 구약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도한 거라고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자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보나마.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계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증거해 주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막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통해서 믿는 계열을 방해를 하고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계열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계열을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줍니까? 셋을 주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가인을 통해서 믿음의 계열인 아벨,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처음부터 막기 위해서 아벨을 주겠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지하고 셋을 주셔서 셋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믿음의 계열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계열과 믿지 않는 가인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계보를 기록하는 것이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믿는 계보와 믿지 않는 계보의 그 진행 상황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계열과 믿지 않는 계열과의 투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큰 틀 안에서. 그래서 창세기 4장 5장을 보면 여자의 후손 믿음의 계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담, 아벨,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 야렛, 에녹 등등 이렇게 노아에까지 연결되는 믿음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뱀의 후손인 불순종의 계보, 가인, 에녹, 이락, 노르야의 등등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노아의 시대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번창해 점점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데 문제는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혼합주의가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혼합주의가 되면 결국은 믿음의 계율로서 오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해버립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랬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방문한 자로서 이 세상이 험악해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믿는 계열을 남겨놓기 위해서. 그 속에서 택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심판하고 노아의 가정 8식구, 그 가운데 노아가 낳은 아들이 있죠.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 이 셋 중에 노아의 수치를 가려준 셈을 믿음의 계열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셈의 계보가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셈과 하벳의 다른 계보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때는 믿는 사람, 셈의 계열 믿음의 자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함과 야베 그들과 함께 동조해서 뭡니까? 바벨탑을 세워 함께 그들과 함께 세울 때 바벨탑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망대를 높이 대를 높이 세워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노아 때 홍수가 나서 세상이 물로 덮였잖아요. 이제는 하늘에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제는 우리 살 수 있다. 우리끼리 뭉쳐서 이 성 안에 살면 이제는 괜찮겠다. 그러한 성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다시는 절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믿음의 계율인 그들도 다 잊어버리고 그들과 함께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들과 함께 동조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고 그들을 세계 만방에 흩어버리는 이유도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를 택합니까? 믿음의 계열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신을 통해서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겠다. 그러한 말씀을 깔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나오는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로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아브라함이 제발 나를 불러서 좀 어디 좀 데려가 주십시오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주십시오. 인간들이 요청해서 오셨나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요청도 안 했는데 구약 백성들이 제발 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좀 보내주세요. 요청한 것도 아닌데 오셨잖아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의 주권 선물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계열인 이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들 가운데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창조주이시다. 또 한 가지 이름은 엘샤다이.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이 이름, 이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계열이 지속되어집니다. 언약을 따라서 구약 진행되어진다고 했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하시고 약속하는 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읽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귀한 말씀이네,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떠나서 성경을 좀 넓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어져요. 뒤에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그 말씀은 뒤에서 계속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야기하셨나, 무슨 말씀하셨나, 그것이 나타나면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지? 기대하면서 말씀을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재밌어요. 성경이 재밌어요. 그냥 무작정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 말씀 했는데 이때 이 말씀이 이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했더니 옥문이를 했다. 우리도 찬송을 열심히 찬송 부르면 우리가 막혔던 어떤 옥문이 열려서 우리가 뭔가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 그것은 성경적이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떠한 일을 이루셨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찬양. 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했다. 그 당시에 악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악보는 무슨 이상하게 그려진 악보가 있었긴 있었겠지요. 오늘날의 그런 악보가 아니고 그들이 찬양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한 것.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부르는 곡조가 있는 그러한 찬양은 아니었을 거예요. 악보가 생긴 것이 아마 AD 1100년 이후일 거야. 그레고리안 성가 단솔률로 된 것. 그 성가는 아마 AD 60년이 넘겨? 그때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하지 않지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악보를 보면서 그냥 멋있는 그 찬양을 했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한 것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러한 일을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부른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합시다 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뭔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분이 언약을 따라서 역사하는데, 일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어디로 갔어요? 애국으로 갔잖아요. 애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애국 왕, 그 왕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팔아먹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애굽 왕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동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죠. 막고 만약에 동침하면 그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야. 건들면 내가 너희 집에 재앙을 하리라. 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잘못하면 이방인에 의해서 막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막는데, 아브라함은 야 가나안 땅 내가 줄게, 이 땅 네가 차지할 거야, 네 후손들 차지할 거야 라고 했는데 흉년이 들으니까 자기의 의지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냥 갔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 마음대로 하네. 예, 긴급하게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건들지 마라. 그래서 사라의 태를 보호해줘. 이삭에게도 마찬가지. 이삭에게도 아버지와 똑같은 그러한 경험을. 그래서 역사는 지속적으로 중간중간에 사탄의 그러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 오는 그 길목을 가로막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계속해서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터주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 구약성경을 보면서 그걸 봐야 돼. 그것을.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들이 성경에서 곳곳에 나와.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 나라 큰 그림으로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어요. 자, 아까 창세전 언약을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언약하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순간 그때마다 교육을 세우고 또 일하고 그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종말까지 다 계획하시고 전명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세상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갈라디아서 이야기에서 한 것처럼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왔다라는 사실. 세상 종말도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역사를 따라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창조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이전에 다 계획된 거예요. 창세전에 다 계획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죠. 작가가 어떠한 시나리오를 쓰면 구상을 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결론을 제작하겠다 라고 해서 결론이 내어지면 이미 결론이 되어진 그 사실을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이끌어가잖아요. 드라마를 보면 결론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현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자, 하늘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밧줄이를 통해서 허덕이는 인간들 속에, 야 너희들 이거 붙잡고 올라와. 붙잡고 올라오는 사람은 내가 다 살려줄게.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아예 붙잡지를 않아요. 저거 붙잡고 가다가 뭐 언제 떨어지고 저거 믿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구원의 밧줄을 붙잡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밧줄을 잡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내가 힘이 없으면 놓칠 거 아니야. 떨어지면 다시 물속에서 허덕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밧줄을 붙잡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꽁꽁 묶어서 올라가는 데요.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죄를 짓거나 뭐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으셔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물속에 집어넣으시고 다시 올라가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 구약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는 걸 보니까 우리의 구원도 확실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결론이 이미 정해진 것을 현재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이 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려고 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내가 열심을 내야지.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 그때는 구원 받는 것 같고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이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요. 그러다가도 어느 날 어떠한 순간에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이 머물고 있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이 오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또 이거 죄 지었잖아. 내가 이런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받을 수 있어? 라면서 스스로 포기야.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또 그래. 이것이 자꾸 반복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어떤 사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갈대아 우르 속에서 같이 나온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오잖아요. 롯이 서로 어떤 양치의 문제, 목축업을 하는 그들로서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갈라서 자. 그리고 네가 갈 대로 가라. 너는 네가 생각해서 좋은 땅으로 가라.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물이 좋은 풍요로운 그 땅을 택해서 가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은 양보심이 참 좋네. 우리도 양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축복한다. 라고 하는데 롯을 보내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선 곳을 봐라 하면서 선 곳을 보는 거예요. 그 서 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11장에서 내가 그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했잖아. 그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뭐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이 잘못하면 롯의 혈통과 섞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 혈통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혈통적 개념을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나에서 그 혈통을 쭉 그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성경은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 되어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 혈통이 끊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사탄의 역사를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막고 이어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지 못하면 이것은 빵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 그 혈통적 그 골목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해서 야곱 때에 이르니까 야곱이 자식들을 갑자기 엄청 낳았어요.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고를 때도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방 나라 그 가나안 땅에 여인을 고르지 말고 내 고향 땅에 가서 데려가라 라고 해서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십니다. 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모리아 산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에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동안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잖아요. 그동안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애국에 갔다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보호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 후손이 태어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줄 것이다. 만약에 이삭이 죽여서 대가 끊어지면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 혈통적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1장 8절 이하에 말씀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을 믿고 그것을 실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놓고 그 양을 통해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삭이 죽을 자리에 누가 죽었습니까? 양이. 그 어린 양 대신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구나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여호와 이레. 요즘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내가 먹을 거 주셨네?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죄와 관련된 속죄와 관련된 속죄.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 그들이 장차 애굽 땅을 가게 되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 후손들이 장차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집니다. 그리고 네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 네가 머무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언젠가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면 내가 그 백성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네가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15장과 17장에서 해요. 그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아브라함 언약.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고 또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400년 후에.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애국에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팔려게 되었는데 애굽에 팔려가게 됐지만 요셉은 거기에서 총리 되십니다. 그 기회로서 나중에 야곱의 식솔들 70명을 다 애굽 땅으로 오게 만드는 그 이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 네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갔다가 4대 만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들의 모함을 통해서 이 요셉은 애굽 땅에 미리 들어간 것뿐이에요. 미리 들어갔는데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현상에 있어서는 그 형제들이 신기하고 질투해서 위대한 상인에 팔아먹고 그런 애굽 사람에게 팔아먹어서 애굽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식솔들이 장차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요셉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 형제들이 야, 우리가 너를 팔아먹었는데 참 미안하다. 우리를 어떻게 처음으로 해도 좋다 라고 하면서 그 형들이 이야기할 때 요셉이 창세기 4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보내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렇게 보내서 우리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요셉의 신앙에 어떤 하나님의 언약사적인 내용을 꿰뚫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요셉이 마음씨가 좋아서 착해서 형들을 용서하고 그러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보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차 이 야곱이 이제 요셉 때문에 애굽 땅에 들어가잖아요.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이 야곱이 약속하는 게 있어요. 약속. 가면 내 해골을 가지고 나오고 요셉도 동일하게 그러한 약속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나안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 너희들이 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져오라.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간 이유,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이러한 족장들이 세운 그러한 곳은 큰 나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당시에는 가장 이 세상에 큰 강대국이라고 하면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민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는 내용이 애굽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요셉이 한동안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겠죠. 요셉도 죽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식도 사라지고, 그리고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핍박하고 그럴 때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그들이 애국 땅에 갈 것을 미리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이 애국 땅에 가서 살 때 가장 특이한 점이 뭐냐,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를 잘 낳아요. 그래서 산포가 가기도 전에 애를 부숙부숙 낳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 땅에서 갑자기 인구가 불어나니까 애국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야, 이대로 되다가는 저들이 너무나 커져버리면 우리를 삼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피를 말려버리겠다는. 피를 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 후손 계열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단순. 모세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갈대아 상자에다가 물에 떠내냈잖아요. 그래서 살려줬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의 현상적인 내용은 우리가 정말 힘들다. 노예 생활하기 힘들다. 그때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합니다. 이제 때가 도래됐습니다. 4대가 되었으니까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4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게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은 여자의 후손과 관련됐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것은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에서 기록하는 족보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족보하고는 좀 달라요. 거꾸로 향해서 하나님까지 오고 그 족보가 아담과 하나님까지. 그래 하늘에서 오실 수밖에 없는 여자의 후손은 이래요. 그래서 이 언약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 역사입니다. 그리고 구약 역사의 또 다른 쟁점 하나가 뭐냐면 그러한 역사들 가운데 인간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통로를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을 가르쳐요. 구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인간의 대표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지속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범죄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요. 네. 12시까지는 식사 시간이 딱 12시부터 식사 시간. 12시.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전 하고 오후에는 또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잠깐 기도합시다.